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색스폰 찬양을 계속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날이죠? 너무 좋았죠? 감사합니다. 자주 이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믿음 넘버 5. 자, 이제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 시리즈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지나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믿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보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보니까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있는데 이 지키는 것에 지킨다는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킨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킨다는 어떤 행동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지킨다는 말이 우리 말로는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인데 실제로 영어로 보면 뭐냐면 keep이에요. keep이라는 얘기를 이거를 그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면 영어로는 guard, detain, withhold 이래가지고 이거를 소중히 간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 본래의 원뜻의 이 지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냐면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씀하신 걸 보면 마지막 세대를 사는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대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렇게 마지막 시험과 시련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남은 무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 이 남은 무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음 거기 뭐 중간에 의자도 없고 예수 믿음에 거의 원로로 따지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언제 가지셨던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지셨던 믿음.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지셨던 예수의 믿음, 특별히 어떤 때?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었던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가셨던 그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저기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을 때 그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faith of Jesus예요. 이게 faith of Jesus라는 얘기인데 이 영어로 of라고 그러면 이게 소유격이 일반적으로 소유격. 근데 목적격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I think you 이렇게 얘기하나요? I think of you라고 얘기해요. I've been thinking of you 이렇게 난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of가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그런 명사예요.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성명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어나 원어로 보면 faith라는 말은 이거는 보통 명사로 전성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faith라는 말에 동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펴봤을 때 이 글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는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예수를 믿는 동사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예수의 믿음 명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믿음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예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성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데 우리의 믿음은 참 예수님의 믿음에 훨씬 부족한 것이 많죠.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믿으신 분이라는 얘기는 faithful 그러니까 정말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을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 다 할 것 없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크기를 살펴본다면 믿음의 크기, 예수님의 믿음은 정말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 믿음에 비하면 우리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변성, 이 믿음에 있어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훨씬 더 완전하고 믿음직하고 강하고 불변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보면 그거는 우리는 정말 이게 참 좀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일.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고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힘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이 고귀한 진리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바라볼 때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늘이,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냥 확신과 평안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말씀이 저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마침 이 사람이 자기 딸하고 한 여자분이 자기 딸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화장실 혼자서 할 수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화장실이 비행기 화장실 여러분 아시면 좁잖아요. 좁은데 마침 화장실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난기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난기류 생기면 비행기 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갑자기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뭐 완전히 뒤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렸냐면 저기 화장실 문을 닫아놨잖아요. 잠궈놨잖아요. 잠궈놓은 것이 풀어서 활짝 열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행기가 요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딸의 안위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그래서 너무 불안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난길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들면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집에 자리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그 아들내미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탔다고 아주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남편 아이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는데 이 여자분은 이 이후로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남편과 다른 아이들은 이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비행기에 대한 믿음은 남편이나 이 여자분이나 많이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다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은 이 비행기 탄 승객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비행기의 성능과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 펑 놓고 믿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비행기가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고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타죠. 일단 비행기를 탔다면 우리가 이 비행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탄 거예요. 일단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으심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승객이 비행기를 믿지 못해서 비행기를 탄 걸 내려버리면 이제 그건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내려버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만 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도 근데 이 비행기를 한번 타면 내리려면 내려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이 비행기는 언제든지 내리려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은 이 비행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으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와 기장을 굳게 믿고 즐겁게 여행하는 것이 더 평안한 마음으로 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장과 항공사도 좀 마음을 참 기쁘고 그 다음에 기장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작정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섭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가 더 평안한 마음으로 더 아주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기장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그 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목적하신 천국으로 하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의 사이를 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그런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한테 저 예수님 없으면 절대로 이제 살 수가 없으니 예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구조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안전한 그러한 구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달라는 외침이 그를 구조해주는 왜 아니에요? 우리가 외침은 우리를 구조할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은 구조대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해달라는 외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하늘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아까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믿음이 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관념적인 지식이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습니다에서 나오는 그런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이 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교과 공부에도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사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야말로 참혹한 그 죄의 그 끔찍한 그러한 그 무게로 그야말로 그냥 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까 말씀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로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상치론의 7번째 말씀
아까는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일곱 번째 맨 마지막 말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누구도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혼을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너무나 엄청난 온 인류의 죄의 무력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의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4장은 맨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죠.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제일 먼저 14만 4천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는 사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입에 거짓과 흠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냐면 마지막 이 환난을 통과할 14만 4천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고개 얘기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끝까지 살아남아서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고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재를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셨던,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냐고, 마지막 이 14만 4천 그야말로 창세 이후 없던 환난을 통과할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게 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말 이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리가 생각할 때 아마 한두 달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벌써 7달인가 8달인가 돼가지고 이거 몇 년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우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엉망이 된 도로 옆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살펴보니 시동장치엔 열쇠가 꽂혀져 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를 한참 지켜보던 그는 마침내 차를 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을 당한 것이 뻔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누가 주인이 나타날까봐 2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2시간 뒤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키우의 남서쪽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그런 비니차에 친척이 살고 있으면 그 친척 집으로 이제 안전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키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은 내려오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딴 사람 차를 훔쳤다는. 그래서 그가 차를 훔친다 해서 누군가 나 때문에 키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는 도착한 다음에 차를 잘 붙여서 보니까 글로브웍스에 그 차주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차를 훔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건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서 차 주인의 소리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주는 주춘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 마세요. 제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 중에 한 대는 찝차로 이미 탈출했습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머지 3차에는 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열쇠를 거기 키에다 꽂아놓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박스에는 제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차들을 통해서 혹시 마지막 순간에 피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차를 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나머지 3대 차인데도 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네 가정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곧 평화가 올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 사연은 어떠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직 외교관인 울렉산드로 세르바가 지난 5월 1일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차량의 주인은 또 누구인지, 그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학살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의 차주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21세기에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지만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주기를 바라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입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운 자들을 세우던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차를 타고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대의 차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걸 배려해서 각각 다른 곳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다른 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네 가정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한 가족은 마치 영원한 사망,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이 세상의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가족의 눈앞에 서 있는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빨간 자동차는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차주가 사력 있게 거기다가 키도 넣고 아주 꽂아놓고 아예 거기다 꽂아놓고 기름도 잔뜩 채우고 얼마나 그냥 차만 놔둔 게 아니라 그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사려 깊은 그러한 이웃의 생명에 대한 배려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 우크라이나인의 그 따뜻한 배려보다도 훨씬 더 사려 깊고 더 따뜻하고 더 가슴 찡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누가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 차주인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지 않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차를 이렇게 준비해놓은 그 차주의 마음이 아마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오늘 주제인 예수의 믿음은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족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준 이 자동차의 믿음직한 성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빨간 자동차는 저 빨간 자동차는 중간에 가다가 미사일 맞으면 다 폭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그 빨간 십자가의 이 자동차는 아무리 큰 미사일을 맞아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이런 미사일 같은 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결코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자동차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자동차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야말로 14한 사천의 그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다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에 제시하는 최고의 믿음 중에 가장 으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실제 이건 그림이지만 실제 장면을 이보다 얼마나 더 그야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거기 불 좀 꺼주실래요? 네.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광경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어떻게 팔을 다 벌리고 있죠? 이 다 벌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다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손을 한번 더 올려봅시다. 손을 올리고 다 같이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겠습니다.